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무엇으로 결정하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신이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세 번째 표적에 해당됩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만납니다. 맥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긍휼의 기적은 당사자나 주변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각각의 그 관점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첫 번째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이 병자에 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뿌리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hin과 솥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매인, 빠져자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며 이는 천사가 각도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느니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다. 7절 보시면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야 한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 이 당사자만큼 이 병에서 해방되는 것을 더 간절하게 기다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간절함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다시 말해서 그가 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며 어떤 결정을, 어떤 결정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가? 그는 참으로 비참한 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방법은 4절에 보면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느냐. 이것을 아주 맹신하고 있습니다. 뭐죠? 소망 없는 미신에 자기 38년 된 이 병에 대한 해당, 혼자라니 거기다 기계, 이런 발전을 가지고 있어요. 소망 없는 미신에. 또 그는 이런 얘기를 해요. 7절에 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요? 이 38년 된 병자는 그 병에서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해방되어지기 위해서 그는 이길 수 없는 경쟁에 목을 맺고 있어. 소망 없는 위신에 이길 수 없는 경쟁에 여기다가 뭐라는 것을 다 버리고 38년 된 이 병에서 나겠다라고 하는 모든 것을 다 걸고 있어. 나을까요? 우리는 결론을 알지만 이 사람은 여기에 절대로 우리는 흔들림 없이 여기에 최선을 보고 있습니다. 이 오래된 병자는 기에 병을 여기에 의지해서 고치고자 합니다. 또 그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신앙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유대인들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현실을 이대로 살 수 없는 사람, 이대로 살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신앙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여러분 이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주변의 신앙인들은 이래요.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의 소원대로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긍휼을 만나 병이 고쳐져서 거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근데 그 신학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는 안식일인데 네 자리를 들고 가는 게 맞아? 옳지 않아. 어쩌라는 거예요? 그럼 38년 동안 알았던 병에서 벗어났는데 안식일이라고 계속 누워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안식일에 낫고자 하는
애쓰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거죠? 이 기준이라고 하면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 있어야 되니. 뭐 병을 낫고자 해서 주사도 맞으면 안 되고, 오늘 사고가 있으면 응급수술도 하면 안 되고, 수술도 받으면 안 되고, 이 신앙인들의 결정에, 당시 신앙인들의 결정. 도대체 유대인들은 그들의 신앙은 안식일에 무엇을 하고자 하는 신앙이지요? 자, 하나님은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 하셨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주일을 왜 지켜야 하는가? 그 진정한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이날은 분명 회복과 치유의 날이, 안식과 평화를 회복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을 아셨죠? 이게 지금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렵게 지키라고 십계명 네 번째 계명. 그게 왜 네 번 앞에 세 계명이 있고 세 개의 계명이 있고 왜 네 번째에 있는가를 우리는 그 연계성에서 잘 생각을 해야 해요. 삶 가운데 있던 우상을 버리고, 이 계명이 그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 뭐예요? 삶 가운데 있던 우상을 내버리고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히 부르던 그런 삶에서 벗어나 다시 사는 날. 회복의 날이 반드시 있어요. 영과 육이 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개의 계명을 묶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되어진 이 계명으로 앞에 네 개를 준. 이게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혹이 생활 습관이나 혹이 그런 그런 나쁜 일을 행했거나, 예, 가지고 있던 우상의 관심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진정한 회복이 있어야 네가 영과 육이 살기 때문에 기억하여 지켜라. 이게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 그러나 지금 이 38년 된 병자를 둘러싼 신앙인들, 유대인들, 그들은 어때요? 그 의도에서 벗어나서 그 유대인들은 전통과 관행에 찌들어가지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채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과 말들을 하고 있어요. 안식일인데 네가 그 자리를 들고 가는 게 맞아? 그러면 못 쳐놔도요. 이게 안식일에 일어나야 될 일이잖아요. 빼고. 이게 안식일에 일어나야 될 일이잖아요. 나은 진정한 영혼과 육신이 벗어나는 날. 이게 안식일. 이게 주일인데. 주일날에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뭐죠? 여러분, 이 행동들로요, 이 신앙인들은 뭐까지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받게 할 기회로 그렇게 만든 15절, 16절을 보실까요? 15절, 16절 보면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됐지. 시작점이든 안식일에 일한다. 지도 일하고 남도 일하게 한. 와, 그러면 지들은 도대체 안식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도 아닌데, 우리보다 신앙이 더 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 이 일을, 이 계명을 어떻게 해석을 한 거예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결정해 나가요. 병자는 병자되고, 신앙은 그래, 신앙은.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또 다른 관점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갖고자 함이니라. 그 대답에 갖고자 한다는 의미를 병자는 그렇게 대답을 한 거야.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벌써 다른 사람이 내려가서 나는 고침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 길은 나는 고침을 받고 싶은데 고침을 받을 수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얘기 듣자마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예수께 일어서 이르시되 그냥 갔다 나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 끝. 이게 진정한 회복이에요. 이게 진정한 관점이에요. 네가 필요해? 오케이. 끝. 이렇게 돼. 14절에 보면 이후에 예수께서 손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실 때 오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의 이 치유의 이유는 간단해요. 회복. 이 사람 네가 회복되어야 되냐? 예, 저는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 그럼 일어나. 간단해요. 38년 동안의 물림과 묶임.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음을 아는 예수님의 삶과 근면. 예수님은 이 참혹한 현장에서 회복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 다시 말해서 자신이 만유인 주이심, 자신이 창조주이심을,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내셨습니다. 오래된 병에서 낫고자 38년 된 병자는 소망 없는 믿음과 이길 수 없는 경쟁 앞에 서 있고, 그 사람의 그 38년 된 병자의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신앙인, 유대인들은 무정하고 가혹한 율법주의의 자를 들고 서 있고, 예수님은 낫고자 하느냐? 라는 질문과 함께 그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로 마음을 짓습니다. 예수님의 신되심은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은 어떤 조건이 있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고 진실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역사는 진정한 나의 회복을 주심에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어떤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의 이 상황을 그대로 드러내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이유나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어떤 조건의 체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에서, 이 고난에서, 이 상황에서 무엇으로 이 현실을 벗어나보자 할까? 우리는 주로 그런 결정의 잣대를 들이대 38년 전 경자처럼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조건을 이야기한 라고 하는 근거 없는 미신, 소망 없는 미신, 키가 될 수 없는 미신의 흑장. 이길 수 없는 경쟁에 나를 노출시켜서 결국은 계속 좌절하는 그런 결정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통과 관련을 가지고 들이대죠. 좋은 결과가 올 것도 그건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로 계속 영적인 눌림을 더해가. 그건 영적인 눌림이 사악한 철학의 눌림, 습관의 눌림이. 그러나 예수 그냥 긍휼과 자비.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이러합니다. 내가 여기서 나아가기도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 내게 오소서. 끝. 그래? 오케이. 걸어가. 여기서 나가. 힘나는 거 하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마음에 새겨야 이것을 이렇게 간단하고 진실하게 해결하신 그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리고 아버지가 내 아버지. 이것으로 예수님은 핍박을 받을 수 있는 동기를 다시 한번 하나 더 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은 이를 팍팍 그러나 진정한 회복은 이로 인하여서 무엇으로 결정을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기는 예수님 앞에 이런 예수님 앞에 자신을 그대로 노출시켜서 심정으로 회복을 원하는 그 은혜 앞에 담이 때리다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을 찬양합니다. 그 열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성령님 임하게 하시므로 성령의 인도 속에 임반도일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복잡하게 변명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단하게 나아가 진실로 회복을 원하시는 주님의 그 회복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의 온전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는 일에 하나님 정직하게 하시고 그 필요를 주님 앞에 호소하는 일에 하나님이여 주님과 눈이 맞추어지는 그런 역사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